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19장 갑니다. 사사기 19장 가시면 사사시대의 특징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19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왕 없으니까 누구 마음대로 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저는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왕이 아니십니다. 그럼 누가 왕이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누가 주인이십니까?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고백, 이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사사시대에는 그 신앙의 고백과 그 신앙의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18장의 그 타락한 단지파뿐만 아니라 19장에 오니까 레위인들의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레위인이 첩을 들여서 살았는데 그 첩이 설상가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행음을 했다 그랬어요. 첩으로 들였는데 그 여인이 또 바람이 났다는 거죠. 바람이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친정집으로 돌아갔으면 이 레인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잘라야 되는데, 원래 첩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일부 일처제를 만드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레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사명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레인들이죠. 그러면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될 뿐만 아니라 레인들에게는 특별하게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정결한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레인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첩을 들였던 것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이 레인이 오히려 그 도망가 있는 친정집으로 돌아가 있는 그 첩을 찾아서 먼 길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장인에게 가서 자기 부인을 내놓으라 그러는데, 그 장인이 어떻게 해요? 몇 달 동안이나 이 레인을 대접하면서 붙잡아 두는 거죠. 그러다가 5달 정도 지나서 18절에 나오죠.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도우고 해가 지우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또 거기서 또 머뭅니다.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체되면서 이 레인이 이제 그 첩과 함께 자기 집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중에 밤이 왔어요. 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까지 온 거죠. 그죠? 예루살렘까지 왔으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들레헴까지는 얼마 거리가 남지 않는 거리죠. 그 거리에도 불구하고 이 레인이 또 지체를 합니다. 지체를 해서 어디에 거류하느냐 하면은 기브아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게 되죠. 16절에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라. 베냐민 자손의 땅에 인 기브아 지역에 와서 이 레인과 첩이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밤중에 잡류들이 쫓아옵니다. 불량배들이 쫓아와요. 22절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그 집 주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 본문의 이 22절의 이 말씀이 어디와 상통하고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19장에 가면 롯의
집에 들어왔던 그 불량배들과 똑같았던 거죠. 롯이 천사들을 대접할 때에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와서 그 천사를 끌어내라 그러죠. 그때 롯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기 두 딸을 내놓겠다고 말을 하죠. 그 상황이 지금 이 레인과 기브아 땅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재한 하나님의 왕의 부재가 그들의 심령에 가득 차 있으니까 자기 욕정대로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도자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만연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죄가 그만큼 관영했는 거예요. 롯의 시대뿐만 아니라 노아의 시대와 같이 그렇게 죄가 가득 찬 그 시대에 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이 레인의 첩이 윤간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레인이 분노를 하는데요. 아주 이상한 분노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레인의 분노가 아니고 또 그 분노 끝에는 정상적인 레인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레인이라면 그 첩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함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은 하나도 없고 이상한 분노를 일으키는데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다. 엄청난 이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레인이 있는데 첩이 죽었는데 윤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물론 분노하고 슬프죠. 그러나 그 행동이 그 불량배의 행동을 능가하는 행동을 지금 레인이 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요. 토막을 내서 그 한 토막 한 토막씩을 12지파에게 다 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 끔찍스러운 거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19장의 사건입니다. 이만큼 사사시대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없는 시대였다. 정말 영혼의 어둠이 오니까요. 육신의 양심의 감각이 없는, 정말 감각이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있죠. 우린 연약하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에 없던 탐심, 탐욕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할 수 있어요. 돈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또 권력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든지 조금씩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영으로 부대낌이 일어나지 않아요.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죠. 그것이 정상인데 오늘 사사시대는 그 정상이 없다는 거예요. 갈등이 없어요. 양심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상태. 아주 석고와 같이 굳어져 버렸죠. 굳어져 버려서 정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갈등도 없고 회개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오직 상대에 대한 분노만이 끝없이 가는 이 19장의 이 레인의 이 행동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악의 덩어리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오늘 그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해서 또
온 땅의 죄에 대해서 오늘 먼저 된 저희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